오늘은 22장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욥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갈 때는 그냥 욥과 친구들에 대한 관점만 보면서 지나갈 때는 사실 내용이 그냥 한정적이죠.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물론 뭐 욥에 대한 어떤 책망과 참소의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 만 다를 뿐이지 실상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공의에 대한 말은 잘못된 말이 없거든요. 그 내용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욥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한 고난, 그런 고난은 사실 적어요. 대개는 나의 죄에 대한 유혹으로 인한 징계성일 때가 많습니다. 모두 다,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도이긴 하죠. 근데,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금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사실 불순물이 너무나 많죠. 정금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금인가 싶을 정도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때를 벗기시고 하는 게, 고난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욥기 22장 한 장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관점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을 때, 와, 이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지만, 실상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있든 없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지혜로운 자라도 의로운 자라도 행위가 온전한 자라도 전능자에게 유익이 될 수는 없다.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너 같은 악인이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너에게 닥친 재앙, 하나님의 책망과 이 신문이 너의 경건함 때문일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건 없고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큰 악인이고 죄악이 끝이 없는 악인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큰 악을 범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악들을 품고 삽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소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죄악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죄악입니다. 정말 죄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6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6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거짓으로 참소를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떠한 거를 느껴야 되냐? 아, 이러한 것들을 성도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고아의 팔을 꺾는다는 건 뭡니까? 그의 힘과 어떤 권리를 빼앗고 억압한다는 거죠. 고아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의 팔을 꺾고 힘과 권리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 존귀한 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 살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는커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욥은 물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탐욕을 부린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지만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네가 뭘 안 줬다. 뭔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형제사랑 얘기를 하지만 형제사랑은 사실 돈에서 나와요. 정말 돈에서 나와요. 왜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잖아요. 사실 형제사랑을 얘기하면서 정말 특별히 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이런 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자들을 보면서 정말 입으로만 정말 너를 덥게 하라. 왜 이렇게 쉽게 옷을 입었느냐? 너를 덥게 하라. 많이 먹어라.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돈에서 나와요, 사실. 왜냐? 사람이 피부치보다 사랑하는 게 뭐냐면 사실 돈이에요. 잘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떠한 내 몸에 장기를 이식해서 내 형제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내 모든 가진 전 재산을 그 형제를 위해 남모르는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 그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피부치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장기 떼어주는 건 일시적이지만 내 돈은 먹고 사는 돈은 영원한 거거든요. 내 일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돈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너는 탐욕을 부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홍수 같은 재앙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메시아의 별이 생각나죠.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뭘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이 언제 이런 말을 했나요? 욥이 언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 언제 했냐는 거죠. 이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요. 그가 말하는 호소는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만난 거야 몰아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회개하지 않고 모든 악인들이 맞이하던 그 결말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16절에 여기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다. 수명을 다 못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냐 하였으나 17절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났어요. 그때 악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는 우리를 떠나소서 한다는 겁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론은 말로는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께 볼 낯이 없다. 미안하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더 거리를 두죠. 베드로처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는 겁니다. 빨리 용서를 구해야만 고난이 그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날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거리를 두면 더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악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제 와서. 죄의 보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인해서 문제는 이미 터져버렸고 삶은 이미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회개한들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 이미 망했습니다. 그냥 난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느냐? 뭐가 더 나아지겠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복구하실 수 있겠느냐? 이건 완악한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더 악화돼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바닥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책입니다. 17절과 같이 이미
일이 터졌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냐?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회개할지라도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라면.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 중에 왕이 됐잖아요. 메시아의 표적이 됐잖아요. 많은 자녀들을 또 거느리게 됐잖아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욥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집에 채우셨다는 거죠. 네가 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너의 집에 채워주신 것은 네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이렇게 잠시 복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너의 집이 채워졌을 뿐이지 넌 악인이 맞아. 그렇지만 나를 봐라. 과거에 나는 큰 복을 너만큼의 그런 좋은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난 지금도 재앙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엘리바스가 악에서 먼 진정한 의인이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악인인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의인인 자신은 그 공의로 기뻐한다. 나는 공의로 너무나 기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성경 말씀을, 이 모든 상황을 어리석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어떤 성경적인 말로 카운셀링을 하는데 옆에서 듣고 보면, 저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생각 아닌데, 저 말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19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누군가에게 카운셀링 하면서 내 스스로도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제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 욥이 네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한번 얘기해 줘 볼까?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글을 읽는 내가 만약에 죄의 보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욥의 상황은 아니지만.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죄로 인해 받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없이는 진짜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진리를 배울 때 이 정말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공격 무기, 죄로부터 정말 사탄이 나를 죄로 이끌 때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냐? 딱 하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네가 네 마음에 말씀을 두었을 때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거다. 왜냐? 말씀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화목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복의 근원, 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복이 시작되는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사탄과의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금 화평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에 두 번째가 아니군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니까 전능자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21절, 22절, 23절 다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것,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교제해야 된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것이자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지음을 받을 것이다. 불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심령이 깨끗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24절에 너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나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죄로 인해 고난받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이냐? 보화를 티끌처럼 금을 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물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악으로부터 모든 악, 모든 고난, 모든 시험이 재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재물로부터 받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금을 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금은 보화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너의 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이 재물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두 주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두 주인이다라고 합니다. 동급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재물을 기뻐하면 고난이 계속될 것이요. 전능자를 기뻐하면 평안이 올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재물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묵상해요. 재물을 집착하지 마. 그래,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지. 얽매이지 말아야지. 펑펑 써버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재물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재물을 하찮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을 사귀는데 열심히 아끼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재물을 모으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재물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신으로, 가장 기뻐하는 신으로 금은 보화로 삼을 때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뭘 결정한다는 겁니까? 내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것을 결정을 하면 행하기로 결정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28절과 같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지 않던 어두운 길이 환하게 비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서원이 응답된 겁니다. 그게 서원 기도예요. 그게 서원 기도의 성취입니다. 정말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거든요. 그분의 피값으로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서원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습게 여긴 거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는 뭐냐면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 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 우연이야. 이거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 이루어졌지만 원래 이렇게 해결책이 있었던 거 아닐까? 원래 이렇게 그냥 될 거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라도 분노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걸 들어줬어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 그냥 네가 안 도와줘도 원래 잘 될 거였어. 이렇게 한다면 분노가 나잖아요. 하나님 더 하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서원 기도죠.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이거 우연이야.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 내가 서원까지 할 거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속이려 하는 그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해도 너 기도했잖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요. 신앙 간증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선우가 한창 이제 뭐 병명도 모르고 뭐 어떤 이렇게 움찔하는 증세도 있고 정말 그랬잖아요.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할 때 어머니가 이제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아, 주님, 선우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선우가 아픈 대신에 차라리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이렇게 햄스트링 쪽이 물어보니까 햄스트링 쪽이더라고요. 그쪽이 아프기 땡겼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이가 좀 들은 것 같다. 엄마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말하는데 엄마가 이제 밤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막 소명 이런 게 막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 물론 제가 이제 한때 소명, 사명에 대해서 최근에 찾아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명이 맞는 것일까 이게 찾아보다가 이 알고리즘으로 떴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머니 유튜브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명? 주님이 나한테 뭐 바라시는 게 있었나? 그러다가 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설교 때 초신자 때 많이 기도해라. 주님이 잘 들어주신다. 근데 잘못하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아픈 게 내 선우 기도한 게 그게 잘못이 있나? 내가 기도하면서 선우 낫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성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주일 성수하는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에도 나와 있는데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유대인들 저렇게 머저리처럼 무식하게 지키네 하지만 그 정도의 자세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모든 힘과 열정을 그곳에 쏟아야 돼요. 이거 빨리 하고 다른 걸 뭘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면서 딱 예배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주일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떠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비록 어머니가 또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성경책을 펴놓고요. 이 시간은 사수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나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공부했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그 시간 빼야 돼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주의할 점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떠올랐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근데 이 기도는 해서는 안 돼요.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는 건 우리가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 이거는 모든 비용과 우리가 영적으로 치러야 될 모든 비용과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으로 다 그 피값으로 치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차라리 정말 간절함 속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돼.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값을 치르셨으니 주님 이루어 주세요. 성원의 대가로 해야 될 거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이걸 이루어 주시면 내가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사오니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네 번째 방법은 뭘까요?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남이 나를 낮출 때가 많아요. 정말 무시하고 정말 나를 책망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나 속상하잖아요. 나 그런 놈 아닌데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 그렇게 무시받고 살 사람 아닌데, 나 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적하고 싶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싫어요. 왜냐?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좀 살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그 사람이 뭔가를 나를 억울하게 했든 말든 그 문제를 해결하가는 일. 왜냐면 내가 괴로운 고난 속에 있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의 삶에 제가 출장 가고 안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다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해도 나는 교만한 자예요. 시시때때로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는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할 때 그거를 겸손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의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죄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삶 속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만 정직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무엇이냐?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유익은 무엇이냐? 네가 죄 없는 자가 아닐지라도 건지신다는 거죠. 이건 특별한 말씀입니다.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더라도 네가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거 해서는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것까지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서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너를 건지겠다 하시는 거죠. 왜? 나를 의식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입니다. 오늘의 내용들 욥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많은 교훈을 줘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입술에 두어야 된다. 말씀과의 교제, 그 안에서 화평과 평안과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게 시작이에요. 말씀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물에 매이지 않는 것. 너무 가지려 하지도 않고요. 너무 쓰려고 하지도 않고요. 절제해야 된다.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는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싹 씻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결정한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네 번째, 겸손하고요. 다섯 번째, 하는 일마다 깨끗하게 처리해야 된다. 정말 큰 교훈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할수록 크리스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손 안에 붙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간증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정말 있구나. 정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고 호흡하는 순간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마음을 품고 뭘 결정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매 순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을 벌리고 뭐 되도 않은 걸 계획하고 허황된 것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이제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셨을까요? 너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계획해놓은 세 군데에 이제 잡을 장소를 정해놨는데 그 세 군데 안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계획하고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주일에는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벌써 이제 월요일 되니까 뭘 하고 어디에 가고 놀러 가고 교회 2주 정도 뭐 줌으로 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목사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돌아다니시면서 했잖아. 참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이렇게 딱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함과 화평을 누리는 또 매일매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죠. 우리 교회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정말 여기서 밝히지 못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다 감사를 못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늘 물심양면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라 여기고 혹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고 있진 않은가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담대하게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어떤 열매를 크게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성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자를 온전케 하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